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침에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끝절인 2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23절부터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고 이제는 이 18장 23절서부터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이 대략 6년간 AD 53년부터 58년까지 6년간의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얼마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게 그냥 뭐 어디서 유람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 걸음걸음이 긴장되고 또 벅찬 감격도 있지만 또 이 핍박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뭐 거기서 쉬고 뭐 다음에 하지 이런 거 아니라 짧은 기간 뭐 채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준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이렇게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곳이잖아요. 이쪽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개척한 곳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한번 그것을 다니면서 믿음을 굳건해야 하고 또 다시 이제 권면하고 말씀으로 이제 가르쳤던 그 지역이거든요. 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뭐 이쪽 지역을 또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지만 그 유대인들이 핍박이 여전히 강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공격들이 있고 그런 이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그러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을 같이 굳건하게 한 것이 이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그 전도한 대상자 있잖아요. 그 전도한 대상자를 잘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 계시다면요. 뭐 알아서 잘 크겠지. 알아서 뭐 믿음으로 잘 성장하겠지. 그러기보다는 그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내 스스로가 혹시 그런 게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도와줄 일이 뭔지, 또 누구를 붙여야 될 것은 뭔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 또 그 지역을 가면서 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을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이곳 출신이에요. 근데 그쪽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흥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25절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지금 어디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요,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의 만한 말씀, 아무래도 이 초대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그러한 복음들을 이 순례객들이 유대에 왔을 때 복음을 접한 다음에 그들도 흩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은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의 그가 안 것은 예수가 언제 탄생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뭐 이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어디서 힌트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 얘기는 무슨 요한의 세례가 뭐 이 얘기를 포함한 거지만, 그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았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는 정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초창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들, 그분이 어떻게 초기에 어떻게 활동하셨고, 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이 정도, 그 정도의 지금 배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나,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이 임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이들에게 넘쳐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금 확장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냥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언하고 기록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이러한 삶이 이렇게 초창기에 이런 모습이었다. 이 정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26절 보시면, 회당에서 그는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이제 능통한 사람이니까 비교해 보니까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그래서 회당에 있으면 끊임없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게 되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이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이 부부잖아요. 남편인 아굴라와 부인인 브리스길라. 이 붙여줬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렀을 때 거기까지 같이 동행했고, 이 부부가.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면에서 또 종교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 사랑의 여신 아데미 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적으로도 크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을 자신이 물론 다시 방문할 것을 알았지만 미리 이 부부를 여기에 이제 심으면서 이곳을 미리 복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늘 이 지역을 보면서 복음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데 누구를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뭔가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부가 얼마나 말씀의 이 처음과 끝이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끝난 다음에 그랬을 거예요. 아유,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제가 식사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함께 식사하실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집으로 초대했겠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좋았는데 요 내용은 여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성령에 관한 부분 또 부활하신 후에 그런 내용들 뭐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쓴 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참 이 부부도 참 지혜롭죠. 참 이게 중요해요. 잘못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했다면 오늘 말씀 전하셨는데 참 다 좋았는데 이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은 대단한 석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이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제 나눠질 때 고린도전서 여러분 읽으시면 파가 나눠질 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할 때 이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다. 이제 바울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잘 했던 것 같고 이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또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걸 보게 되지요. 그 부부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는 부분에서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어디서 나를 가르쳐? 그러지 않고 겸손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또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이제는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겸손하게 함께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것도 없고 서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내가 또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고 또 나눠야 할 부분은 나누면서 그렇게 합력해서 서운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붙잡힘을 받은 이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27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 고린도 여기서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지역의 이 도시 이 대표 거기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이 고린도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 교회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초청한 거예요. 이 아볼로를 집회에 와서 우리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그 지역을 가게 되죠. 이러면서 또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되는 또 이제 계기가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 얘기는 이 고린도 지역이 특별히 이 공격들과 핍박들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고소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했는데 이 유대인인 아볼로가 가서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비추어서 말씀을 정확히 전해 주니까 흔들리고 있었던 이들. 예.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긴가민가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을 잘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28장 끝으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아는 정도, 그분은 그냥 메시아였을 거고 또 자기가 들었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확신에 차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선포하면서 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폄하하고 또 지금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돕는 사역자들을 곳곳에 배치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곳곳에 하나님을 심으시고 또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들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해서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되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